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욕망이 없는 진정한 소명인, 자기 욕망이 없는 진정한 소명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 모든 교회가 평신도의 사명,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의미에서 매년 6월 첫 주일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소명인으로서의 평신도, 더 나아가 목회자의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의 원칙은 대개 자기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소견을 쫓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의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 안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어머니도 미가도 이방인이거나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공적으로 제사를 주관할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늘날 양복처럼 예복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대 이후에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이 신성시되어 경배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추앙하였습니다. 그 신당 안에 경배의 대상으로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기 집을 수호해 준다라고 믿는 수호신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가의 집에도 그것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집 신당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 신격화된 예복인 에봇, 그리고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우상 드라빔이 안치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경배의 대상물이었습니다. 미가는 분명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두말할 것 없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미가는 그 신당에 그런 신상을 설치하고 안치한 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미가가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 신당에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미흡하다라고,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느 날 집에 떠돌이 청년 한 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 떠돌이 청년은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방랑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난 미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디 무슨 지파 출신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은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본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즉석에서 미가가 청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년 밤낮, 1년 12달 내내 숙식은 기본이고 1년 연봉으로 은 10량을 주고 의복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복이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며 심지어 의복이 전당포에서 거래되고까지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정성으로 대우해 줄 테니까 레위인 당신이 나와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되어주고 우리 집 처신당에
제사장이 되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그 레위 청년이 진짜 제사장의 훈련을 거친 사람인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수준이 되는 사람인지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외형, 스펙만 보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떠돌이 레위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수락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제사장을 결정하는데 그저 자기 입맛에 맞춰서 고르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자기 주제도 파악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확인하지도 않고 덥석 자리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 수락하는 모습을 보니 어쩜 오늘 우리 시대의 특정한 일들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떠돌이 청년에게 1년 연봉으로 은연량과 숙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옷 한 벌이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 레위 청년은 아주 지성을 다하여서 신당을 섬기면서 제사장과 미가의 역할,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미가는 자기 심정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신상을 놓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서 제사를 주관하여 줍니다. 이 얼마나 흡족해 하는지 그 미가의 모습이 선하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두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신격화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 어떤 물질로도 형상화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당 안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제사장은 자기가 받는 연봉에 걸맞게 그리고 그 연봉의 수준에 준하는 그 이상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지성으로 제사를 주관하였겠습니까? 자기에게 월급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그 물질을 공유해 주는 대상을 향하여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하였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든 축복문이든 아주 경건으로 포장된 근사함으로 내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정에 부어주실 복이 가득하다라고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듣는 미가와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부끄러움이라곤 조금도 모르는 율법과 양심을 능히 알면서도 저러고들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신당에서 미가가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고 복받았다고 감사하면 할수록 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미가가 그 떠돌이 레위 청년을 자기 영적 아비로 삼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수준 미달의 청년을 제사장 삼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미가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수준이 그 수준에 상응하는 제사장을 섬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의 소명의식과 자질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 보니 평신도, 신자의 신앙과 소명의식 그리고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미가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독 단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들을 북쪽을 향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산지를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집을 보는데 그들 눈에 그 집에 있는 아주 훌륭한 신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예술 작품처럼 여겨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한 그들의 눈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이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던지 그 또한 그들의 눈에 아주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신당 속에 안치되어 있는 신상들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땅을 탐지하니까 북쪽의 라이스 지역이라는 땅이 자기들이 정복하면 자기네 지파가 정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단지파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곧장 단지파 지도자들은 칼잡이 600명을 중심으로 한 특공대를 보내어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 5명을 앞장을 세워서 라이스 땅을 정벌하러 출발합니다. 정벌하러 가는 길에 또다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5명이 그들의 마음에 기억해 두었던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불문복직하고 그 집 신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상 그리고 드라빔을 들고 나옵니다. 탈취,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때마침 그 집 신당 청년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그 청년 제사장이 그 정탐꾼 5명에게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들을 가로막고 제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즉석에서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청년 제사장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골 조그마한 마을에서 한 집의 제사장으로 평생 당신 살래?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따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큰 지파장의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그 청년 제사장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를 스카웃하려는 순간 청년의 마음이 또 요동치며 이동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들의 이 스카우트 제의안 내용은 요즘 말로 바꾸면은 현대판 교회 상황에서 많이 오가는 이야기와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시설과 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로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는 모든 목사님들은 나는 과연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옮기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로 데려가고자 그리고 가고 싶다라면 그것은 어쩜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으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제한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이 된다라면 누군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단 지파가 훔친 신상 에봇 드라빔을 심지어 이제는 그 청년 제사장 스스로가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 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 미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안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조금 있다가 미가가 그 사실을 알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칼잡이 600명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할 도리가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이 청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방랑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먹여주고 은연량 주고 자기를 제사장 삼아 주었던 그 미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 욕망으로 그는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떠나는 더 나은 사역지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는 수많은 현대판 지도자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그 당시 이 청년 제사장은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창문을 품에 안고 단지파를 따라가는 처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죽을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였으니 단지파의 수준 또한 그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지파가 이 청년을 스카우트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신당을 분명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미가의 집에서 훔친 신상을 모시고 에봇을 모시고 드라빔을 모시고 거기에서 더 화려하고 더 경건해 보이는 제사를 드렸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제사,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까? 사람을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 예배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쩜 그것은 그들의 헛짓으로 멈췄을 것입니다. 단지파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런 무자격 청년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영적 아비로까지 섬겼을까? 미가의 수준이 그랬듯이 단지파의 수준이 거기에밖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제사장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읽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에서 단지파는 실종되고 맙니다. 그냥 증발되고 맙니다.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속에서 한 지파, 그것도 단지파가 송두리째 뽑혀 증발되어 버린 것은 어쩜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지파의 스카웃을 받고 그동안 같이 생활하던 미가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집의 신상을 가슴에 품고 단지파 따라갔던 그 레위 제사장,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미가의 전적인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미가도 상당량의 기여를 한 것, 우리는 아마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미가와 같은 수준의 평신도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을 두고 보아도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지만 미가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수준의 제사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초래하거나 앞으로도 그리 심지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소명과 자질은 당연하거니와 성도의 소명과 자질, 영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좋은 성도, 신도, 평신도가 되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그냥 놀이개 수준으로 생각하는 목회자가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좋은 목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 머무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목회자들 또한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목회자, 좋은 소명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90% 이상은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우리를 야단치는 수준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마치 야단치듯 책망하듯 질책하고 있는 말씀들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죄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은혜임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말씀으로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버겁지만 유익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CEO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임에 그것이 부담스러운들 여러분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평신도와 성도 공동체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목회자는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들 앞에 귀한 목회자로서 존중받고 함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열정과 사랑이 보일 때 더 디벨롭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향한 몸부림침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인다라면 어떤 목회자가 게을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부끄러워서 사임을 할 망정.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평신도들조차도 교회를 편히 다니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자꾸 거기에 편승하여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떤 불편한 진실을 언제나 제안하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혼과 간절과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양심을 칩니다.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된 삶을 버릴 때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하는 복음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미가의 수준이 아니고 미가의 수준에 머물지 않으며 절대 여러분들의 목회자 또한 여러분들의 수준 이하로 사역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전적인 탓으로 목회자의 수준을 변명하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직분자를 넘어 소명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보건대 당시 절대 다수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이 너무나도 가득하였고 분별력 없는 교인들은 그 불량 설교자와 복음 사역자 앞에 따라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교인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할 뿐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흡족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펠류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펠로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카펠로스는 행상을 뜻합니다. 2000년 전에 크든 작든 간에 북박이 점포를 가진 장사꾼은 불량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박이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고정 고객을 늘 대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불량품을 팔게 되면 고객들이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상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 서, 남, 북 언제나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며 그들이 원하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어쩜 그들에게는 내 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상들은 여러 가지 품목의 팔 것들에 대하여서 가짜와 위장품들을 많이 섞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가령 포도주 한 병에 여러 가지 액기스를 넣고 포도주는 아주 조금 섞어서 감미료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가짜 포도주를 팔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설교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저들이 원하는 말씀을 불순물을 막 포함시켜가지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쩜 그들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할 줄 몰라서 그저 소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죽어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사람들을 이해하고 좋게 해주는 그 방식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때로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 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들이 무거워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설파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명을 찾아서 소명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사역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이 없는 소명인으로서의 평신도, 자기 욕망이 없는 소명인으로서의 목회자가 균형을 잡아갈 때 그 교회말로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배운 것 하나 없는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낚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낫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삼으리라. 지금 그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를 오늘 시점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목사를 부르며, 예수님께서 장로를 부르며, 예수님께서 권사와 집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하심이 아니라 왜 어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신학은, 성경을 읽는 것은 머리로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학 또한 입으로만 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부는 머리, 입을 넘어서 온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비난하기 좋은 갈릴리 빈민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부양된 가족에게 대한 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정말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숙명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또한 그들에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처갓집 사정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처갓집이 몰락해서 베드로는 처갓집 식구까지 먹여 살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물 한 번 던질 때 베드로는 2번, 3번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부터 그런 베드로에게 너희를 내가 사람의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이제까지 너희에게 부양된 가족만을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게 너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어부처럼 사는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고 요청하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소명에 붙잡혀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통틀어서 평신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몸으로 그것을 이행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객의 수준이 한 나라 또 그 영화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사와 감독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관객의 수준이 낮으면 그 영화는 뛰어난 영화가 될 수 없습니다. 평신도의 수준이 더 좋은 목회자의 수준과 교회로 이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평신도와 목회자의 수준의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높아져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그저 자기 욕망을 찾아 목회자를 이용하지 않는,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는, 오직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그 소명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